지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기르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린 지난 시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을 끼쳐라? 덕을 끼쳐라. 예. 덕이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덕이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괴와 사람에게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란 어떤 의미라 그랬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맨날 차.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죄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죄를 짓지 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특정 지역인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현대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정적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교훈하기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에베소. 이것이 바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린도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자신들을 바르게 가르쳐줄 누구에게?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 질의한 거예요. 물은 거. 바울 사도님,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편지를 받고 그에 대하여 대답하고 답장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11장. 기억이 나실 거라 믿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 한 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이 전한 전통을 잘 지켜준 것에 대하여 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전한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니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이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전통은 교회와 회당을 구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구분한다고요? 회당. 따라합니다. 교회와 회당. 회당이 뭐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이거 다 녹음돼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어. 회당은 유대교인들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장로님 이해되셨죠? 예. 이거 모르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전통이 무엇이냐면 가르쳐 준 전통이 교회와 회당을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서 예배할 때 머리에 자그마한 빵떡 모자 같은 것을 쓰는데 그것을 키파 혹은 키퍼라고 합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보셨죠?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도 회당은 여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이 남자들은 머리에 이것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거라 믿습니다. 이해되신 거죠? 머리에 남자 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이걸 써요, 머리에.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자들은 이것을 쓰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를 무엇을요? 그건 남자는 머리에 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머리가 무엇이냐면 3절부터 5절입니다. 민희야, 잘 들어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확실합니까?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머리라는 단어인 거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확실히 많이 나온다고요? 머리.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뭐예요? 아니, 우리 신체 중에 머리가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예, 이거를 뭐라 그러죠? 머리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에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리 몇 번이나 머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머리에 뭐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 말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 여자도 알아볼 텐데, 머리라는 것은 성경의 원어를 보면 케팔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의 머리가 무엇이냐면 통치, 권위, 근원, 출처, 지식이란 뜻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은데 통치와 권위와 근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봐도 우리가 사고나 행동하는 것이 어디에서 지시를 받아요? 머리에서 지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뜬금없이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냐고요. 남자의 머리는 몇 절이에요?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그럼 성도 여러분, 남자가 모자를 쓰면 어디를 욕되게 한대요? 머리를 욕되게 하는데 머리가 누구예요? 남자의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욕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좋아요. 그럼 남자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무엇을 쓰면 누구를 욕되게 한다고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남자들은 모자를 벗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매어져 있는 유대교와 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은 성전에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머리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바로 그 전통을 고린도 교회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자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지역의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너울, 수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렇게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여자들이 머리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여자들이 이 너울을 써야만 했습니다. 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의미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머리 위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회를 다니는 남자들이 키퍼를 쓰는 것이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따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쓴다는 것은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내 위에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더니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뭐하게 보고 있다고요? 동등하게. 이러한 복음을 듣고 여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봐봐, 성경에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느냐. 너희들 남자들 교회에서 뭐 써요, 안 써요? 교회에서 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평등한데 우리도 너울을 벗어도 돼요, 안 돼요?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좋지 않게 보는 남자와 여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돼서 고린도의 리더들이 사도 바울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편지를 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머리에서 너울을 벗는 것이 문제가 되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너울을 쓰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쓰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벗으라는 거죠. 왜 쓰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이 당시의 역사적인 문화와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많았던 것이 있죠. 우리 선생님 기억나세요? 고린도 지역에 무엇이 많았죠? 그렇죠. 우상이 많으면 우상을 섬기는 또 뭐가 많았을까요? 네, 신전이 많았죠. 신전이 많았으면 신전에서 그 신을 섬기는 누가 많았을까요? 사제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 당시 여사제들은 거진 창기와 같이 행함으로 남자와 몸을 섞음으로 그 신을 숭배하고 그 신에게 예배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뭐가 넘쳐났어요? 음란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까지도 취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기억나시죠? 네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신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신접했다라고 하잖아요.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부러웠던 애인데 그 아이는 저를 만날 때마다 늘 주머니에서 꽃감, 밤, 대추, 요강사탕을 한 주먹씩 꺼내주는 거예요. 야, 난 너를 친구로 두기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친구가 나를 자기 집으로 한 번도 놀러 오라고 초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시간 되면 야, 우리 집 가서 놀자.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어머님이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친구 몰래 그 집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굿판이 버려진 겁니다. 온다 막 그러면서 왔어 막 대나무가 흔들리고 작두를 타는 걸 제가 실제로 봤어요. 어렸을 때 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봤더니 친구의 엄마가 무당이 되어서 작두를 타는 거예요. 이러면서 했는데 와, 시퍼렇게 날이 섰는데 손끝 하나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이 막 임했다고 하면서 막 대나무가 흔들거리고 막 깃발이 휘영청 이렇게 신을 접하는 거예요, 여사제들이. 근데 신을 접하면 이들이 중얼중얼거리면서 머리를 헤쳐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신이 접했으므로 우상을 섬기던 여자들이 신이 접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중얼중얼 하면서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에서는 대단하다, 저 여자. 야, 신이 접했구나. 귀신이겠죠, 물론. 그들은 모두 다 창기였고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너울을 벗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세상의 것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너울을 벗지 말아라.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에서 너울을 벗지 말아라 라고 그 당시 이루어졌던 보편적인 질서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7절부터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남자는 머리를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르지 않거니와. 성도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여자처럼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려야 돼요?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가 어떤 뜻이랬어요? 머리가 통치, 권위, 근원, 기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반드시 이해하시면서
여자들에게 머리에 너울을 벗지 말고 쓰라고 한 이유는 쉽게 말씀드려서 영적인 질서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자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은사를 받고 예배할 때 여자들은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권위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남자가 여자의 머리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러시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질서한 행위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이제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합니다. 8절부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성도 여러분, 여자가 누구의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남자 누구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지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이러하지 않느냐.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 누구를 돕는 배필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지금 영적인 질서와 창조의 질서를 근거로 두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성도님, 머리가 어떤 뜻을 가진다 그랬죠? 통치, 권위, 예. 그 표를 머리에 두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권세 아래 있는 표, 그것을 머리 위에 두라는 것이죠.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나의 주관자가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쉽게 말씀드려서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임하니 여자들은 창조와 영적인 질서에 따라 머리에 너울을 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이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녀들이 여사제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냐, 매춘부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이 되지 않으니 너희들은 이 질서에 따라 머리에 너울을 쓰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남자 여자 모두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차별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창조와 영적인 질서에 따라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돋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지 않느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 근원과 기원이 남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근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 해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적인 관념이 무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를 창조와 영적인 질서에 따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은 남성으로, 창조와 영적인 질서에 따라 여성은 여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성경에는 성도 여러분 물음표나 느낌표나 쉼표나 마침표가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이 말씀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여자의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축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창조의 질서와 영적 질서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부끄럽게 하면서까지 남자의 근원된 것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 덕이 되어져야 한다. 덕이란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만 볼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 돼요, 안 돼요? 무엇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본성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본성 속에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본성,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것이 아니냐. 그럼 이해되시는 거죠? 합당치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남자들이 머리를 길렀어요. 남자 매춘부들이 아주 멋있게 머리를 이렇게 해? 오늘날도 별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11장 1절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 중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거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쉽게 원문에 가깝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 가면 기준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준. 우리가 체육 시간 때 선생님이 지시형 기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오와 열 옆에 싹 흔들면서 탁. 그럼 뒷사람은 누구한테 줄을 맞춰야 돼요? 기준한테. 옆 사람은요? 기준한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니 너희들은 누구 뒤에 서라? 내 뒤에 서라. 이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뒤에 서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잘 서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 어떻게 서요? 잘 쓸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본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도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바르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 앞에 바로 온전히 서 있으니 너희들은 내 뒤에 와서 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녹내장이 있었잖아요. 다 아시죠? 뭐 감출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면 참 많은 검사를 했어요. 이렇게 막 사진도 수없이 찍어보고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오른쪽 눈을 보시면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 신경이 이제 이게 신경이면 이게 신경인데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끊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녹내장입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되어서 지난 한 달 정도 됐네요. 가서 다시 6개월이 돼서 다시 얼마나 진행되어지고 얼마나 뭐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 다시 똑같은 조사를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녹내장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멘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순남 권사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뭐 우리 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의사도 시신경은 끊어진 시신경은 회복될 수도 없고 좋아질 수도 없어요. 그것만 유지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보자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믿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은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 권리,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본이 되어지는 성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의 기준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